합니다. 다른 광고는 없죠. 저희가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도피도시에 관한 겁니다. 도피도시. 이게 개역 성경에선 도피성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성이란 말이 이제 시티, 도시를 말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캐슬, 아예 성곽 자체 성을 말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도피성이라고 하면요, 어떤 그 성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도시가 아니라. 근데 그것은 아닙니다. 성은 좀 작은 개념이죠. 도시는 훨씬 더 크죠. 도시 안에 성이 있잖아요. 도시가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도시, 시티는 이제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성이 아니라. 근데 이게 영어 성경, 변개된 성경에서는요, 아예 시티가 아니라 타운으로 된 경우들도 있어요. 타운. 그건 좀 더 작죠. 타운은 마을이란 개념이거든요. 도피 마을, 이렇게 변개시켜 놓은 건데요. 도피 도시입니다. 도시 전체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피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정말 실수로 죄를 지은 사람을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거고, 굉장히 관대한 제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도피 도시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은 민수기 35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민수기 35장 9절부터 11절 세 절인데요. 짧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9절부터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해 도시들을 도피 도시로 지정하여 알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는 자가 거기로 도피하게 할지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시 이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을 통해 위대하고 놀라우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생각해 주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연 가운데 만드신 것들도 인간과 또 자연을 생각해서 배려해서 만들어주신 것들이 있고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저도 어떤 다큐멘터리에서 봤는데, 예를 들면 아주 추운 겨울에 뭐 북극이나 이런 데 아주 춥죠, 거기는. 그런데 그러면 강이 얼게 되잖아요. 강이 얼 때 아래부터 얼까요? 위부터 얼까요? 위부터 얼어요. 왜 그럴까요? 아래부터 얼으면 그 안에 있는 생물들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위부터 얼어오면 이 아래는 얼음으로 또 단열이 돼요. 그래가지고 위에는 영하 막 20도, 30도인데 아래는 영하가 아니에요. 영상 기온이에요. 그 아래, 강 아래 물 속엔. 그 얼음이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 아래에 있는 생물들이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연 또 생물들을 배려해 주시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배려해 주시는 것들이 성경에 종종 나오는데요. 율법에 의하면, 율법은 이제 이스라엘의 법률이죠. 율법에 의하면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도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은 그 자신도 죽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남의 생명을 죽이면 자기 생명도 내놓아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에는 생명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취해갔는데 그 사람을 사형시키지 않으면 성경에 의하면 이 땅이 더러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세상은 지금 완전히 오염되어 있습니다. 근데 쓰레기가 넘쳐나고 재활용 쓰레기가 넘쳐나서 오염된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겠죠. 이 세상을 다 불살라 버리실 겁니다. 근데 그 이유는요, 재활용 쓰레기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이 세상이 무지하게 흘려진 피로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다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오염됐고 더러워졌는데 그거는 쓰레기 때문이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잘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바로 살인자를 살려두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유를 붙여서라도 징역 몇 년 막 이러면서 살려주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 더러워진 거예요. 생명은 반드시, 생명에는 생명을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 좀 다르죠. 아무런 고의도 없고 의도도 없고 원한도 없이 사람을 순전히 실수로 죽이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교통사고죠. 교통사고는 예를 들면 내가 운전 실수로 아니면 뭐 착각해서
사람을 칠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 처음 보는 사람인데 내가 원한이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교통사고가 대표적인 이제 실수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런 경우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고로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경우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법인 성경에 의하면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도 여전히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 법에서도 그래요. 실수로 무엇인가를 잘못했을 때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일반 법에서도. 그런데 언제 처벌하냐면 사람이 죽었을 때는 처벌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실수로 남의 창 유리를 깼다. 감옥에 가지 않아요. 유리값만 물어주면 됩니다. 민사적으로. 형사적으로 책임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로 죄를 지었을 땐 처벌하지 않아요. 일반 법에서도 그렇습니다. 일반 법이 성경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을 죽이면 이건 경우가 달라져요. 실수로 사람을 죽여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실수는 대부분 이제 처벌하지 않는데, 근데 이제 성경은 약간 실수에 대해서 보는 관점이 좀 다르긴 한데,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일단 성경도 이제 처벌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값은 항상 치러야 되기 때문에. 실수로 했다 할지라도 죄면은 죄라는 거예요, 성경은. 세상에선 실수로 하면 그건 죄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데, 성경에선 실수로 해도 죄는 죄라는 겁니다. 그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아무런 의도도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도 사형에 처해야 한다면 이거는 좀 정의로운 일이 못 될 수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법인 성경에 미리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이 살인자는요, 도피도시로 도망가면, 이스라엘에 딱 6개 도피도시가 있었죠. 전국에 이렇게 골고루 6개의 도피도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도피도시로 돌아가면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 놓으셨죠. 12절에 너희를 위해 그 도시들이 복수하는 자로부터 도피하게 하는 도피도시가 될지니 이것은 사람을 죽인 자가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죽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줄 이 도시들 중에서 6도시를 도피도시로 만들되 3도시는 요르단 이편에서 주고, 한강처럼 큰 강이 있어요. 사실 요단강은요, 그렇게 큰 강은 아닙니다. 예전에 성지순례 했던 분들이 많이 실망했다고요. 요단강에서 대단한 줄 알았더니 가보니까 너무 작아요. 이거 뭐 한강 거기에 비하면 뭐 바다와 같이 넓고, 요단강 굉장히 작은 개울처럼 느껴질 정도로 한강에 비하면 작은 강인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 그렇다는 거죠. 과거에는 좀 달랐겠죠. 그 요단강 양쪽으로 3개씩 도피도시를 지정하게 했습니다. 도망갈 때 바쁘잖아요. 언제 강 건너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강 건너지 않고도 도망갈 수 있게 해주신 거죠. 3도시는 요르단 이편에서 주고 3도시는 가나안 땅에서 주어 도피도시가 되게 할지니라. 이 6도시는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그들 가운데 머무는 자를 위한 도피처가 되리니 이것은 알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는 자가 다 거기로 도피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그가 쇠 연장으로 사람을 쳐서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그가 사람을 죽이는데 쓸 수 있는 돌을 던져 사람을 쳐서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살인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살인에 대한 성경적인 입장은 분명해요. 오해 여지가 없죠. 성경에는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무기적 징역을 선고할지니라 뭐 이런 건 없어요. 살인자는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살인자라는 건요, 군인이 적군을 죽이는 걸 살인자라고 부르지 않죠. 예. 그 다음에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것도 과실치사죠. 살인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것,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건 누구도 살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18절에 만일 그가 사람을 죽이는데 쓸 수 있는 나무 무기를 손에 들고 사람을 쳐서 죽이면, 야구방망이 같은 거죠.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예, 여기서도 분명하죠. 성경은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9절 피를 복수하는 자가, 그 피해자에 대해서 복수해 주는 사람이죠. 피를 복수하는 자가 그 살인자를 직접 죽일지니 그가 그를 만나거든 그를 죽일지니라. 성경은요, 살인자의 생사에 대한 결정을 판사나 배심원이 하지 않고 피해자의 가족이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합당하죠. 피해자의 가족이 용서할 수 있으면 용서해도 돼요. 용서할 수 없으면 죽여도 된다는 겁니다. 판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성경에도 판사가 나와요. 재판관들이 판단할 문제들도 있지만 이 살인의 경우에는 재판관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관은 절차만
진행시키는 거죠. 재판관이나 배심원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 보복자가 가족, 친족, 가까운 친족 중에 하나가 피해 보복자가 되겠죠. 이 사람이 판단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그러나 만일 그가 미워하는 까닭이 그를 밀쳐 죽이거나 숨어 있다가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적개심으로 인하여 손으로 쳐서 죽이면 그를 친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 그는 살인자니라. 여긴 그러니까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요, 도피도시로 도망가도 소용이 없어요. 끌어내서 죽입니다. 재단으로 막 도망가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요압도 재단으로 도망갔는데 재단에서 끌어내서 죽였죠. 예,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죄를 지은 사람이 안전한 곳은 없다는 거죠. 피를 복수하는 자가 그 살인자를 만나거든 그를 죽일 것이니라. 예,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성경은 쇠나 나무나 돌로 사람을 죽일 때만 살인자라고 하지 않고 손으로 쳐서 죽여도 살인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해당이 안 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총기 규제에 관한 논의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일단 그리스도인들은 다 총기 다는 아니지만 그리스도인들의 다수는 총기 규제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총기 규제에 찬성하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은 다 반대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미국 문화적인 것과 뭐 역사적인 것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무엇인가 규제하는 거는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다 규제하면요, 나중에 신앙도 규제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규제는 다 반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요, 왜 반대하냐면요, 단순히 총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건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총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총기를 규제해야 된다면요, 성경에서 나와 있잖아요. 손으로 사람을 쳐서 죽이는 경우들도 있어요. 저도 예전에 어떤 재판을 방청한 적이 있는데요. 발로 차가지고 사람을 죽인 경우도 있어요. 그럼 발도 규제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는 없죠. 손을 규제한다, 발을 규제한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박치기로 사람 죽이는 경우도 있어요. 머리를 규제한다, 이런 얘기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본질은요, 무기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무기는 사람을 지켜주는 무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같은 총이라도 사람을 죽이는 총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람을 지켜주는 총이 될 수도 있어요. 경찰관의 총은 사람을 지켜주는 총이잖아요. 군인의 총은 사람을 지켜주는 총이죠. 그러니까요, 본질은 무기에 있지 않습니다. 본질은 마음에 있어요. 그렇죠? 똑같은 무기를 가지고도 악한 마음을 품은 사람은 총기 난사를 하죠. 선한 마음을 품은 사람은 범인이 총기 난사를 할 때 다 도망갈 때 용감하게 맞서 싸워서 단삼을 지켜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가끔 이제 미국에서 총기 난사 뉴스를 보면,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은요,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무기를 다 없애도요,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잡히지 않으면요, 주먹으로 서로 치고받고 싸우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계시록 강의할 때도 살펴봤었잖아요. 대환란 중에 엄청난 막 지진과 자연재해가 일어나죠. 그러니까는 지금에 사용하는 이 첨단 과학 무기들을 사용할 수 없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의 백성을 대적하러 모이죠? 말 타고 모이는 거예요. 말 타고. 칼과 몽둥이 들고 모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총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면 뜻대로 살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니라 총이 없어도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겁니다. 총이 없으면 말 타고 칼 들고 와서 하나님을 대적해요. 예. 22절에 그러나 그가 적개심을 품지 않고 갑자기 사람을 밀치거나 숨어있지 않다가 그에게 무엇을 던지거나 그를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는 데 쓸 수 있는 돌을 던져서 그를 죽였거나 그가 그의 원수도 아니요 그를 해치려 하지도 아니하였으면 회중이 사람을 죽인 자와 피를 복수하는 자 사이에서 이 판단의 법도를 따라 재판하며. 근데 막 박 고르다가 큰 돌이 있어가지고 이거 뭐야 하고 뒤로 확 던졌는데 뒤에 누가 가다가 돌을 맞았을 때, 이거는 실수로 사람을 죽인 거죠. 성경은 명백하게 사전에 예비하거나 죽일 의도가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요, 살인자와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피를 복수하는 자의 손에서 사람을 죽인 자를 건져내고 그의 도피도시 곧 그가 도피한 도피도시로 그를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안에 거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일단 실수로 사람을 죽이면요, 도피도시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그 도피도시를, 우리 식으로 하면 시장이겠죠. 그 도피도시를 주관하는 장로가 보호해줘요.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이러 따라오는 그 가족을 일단 죽이지 못하게 막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재판을 하는 거예요. 조사해 봤더니 실제로 실수로 죽였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도피도시 안에서 안전하게 거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도피도시를 나가면 안 돼요. 도피도시 안에서 평생 살아야 됩니다.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도시에서 나가서 고향으로 돌아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예를 들면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데 옆집 사람이 실수로 우리 가족을 죽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재빨리 실수로 죽였으니까 도피도시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내가 보복을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우리 마을에서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피해자의 마음이 한결 더 낫겠죠. 내가 그 사람이 실수로 죽였을 때 보복할 수는 없지만은 그 사람이 내 눈앞에 보이진 않잖아요. 도피도시 다른 도시로 이주해서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이 실수였지만 가해자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도시에 이주해서 살게 하는 겁니다. 피해자와 같은 마을에 살게 하지 않는 거예요. 다만 이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죽지 않고 계속 그 사람이 먼저 죽으면 그 사람은 평생 도피도시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대제사장이 중간에 죽으면 다시 이제 자기 마을로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일종의 희년 같은 거죠. 땅을 팔았다가 70년 희년이 경과되면 다시 땅을 돌려받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을 죽인 자가 어느 때든지 자기가 도피한 도피도시의 경계 밖으로 나가면 피를 복수하는 자가 그의 도피도시의 경계 밖에서 사람을 죽인 자를 만나 그를 죽일지라도 그 피에 관하여 죄가 없으리니 이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가 자기의 도피도시에 거하여야만 하였기 때문이라. 다만 대제사장이 죽은 뒤에는 사람을 죽인 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가리라. 이와 같이 이것들이 너희 대대로 너희가 거하는 모든 곳에서 너희에게 재판의 법규가 될지니라. 그러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이면 자기가 죽진 않아도 되지만 자기가 자기 고향은 떠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심하겠죠, 작업할 때. 혹시 누가 옆에 있진 않나? 혹시 내가 실수해서 쳐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가진 않을까? 조심해서 작업하겠죠. 왜냐하면 실수로 죽이면 내가 처벌받진 않지만 내 고향은 떠나야 돼요. 사랑하는 내 가족도 다 떠나야 됩니다. 아니면 가족이 나와 헤어지기 싫다면 같이 이주하면 되겠죠. 내 고향은 떠나야 됩니다. 조심할 수밖에 없겠죠. 사람을 죽이는 자가 누구든지 증인들의 입에 의거하여 그 살인자를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이 어떤 사람을 대적하며 증언하여 그가 죽게 하지 말지니라. 두대 증인의 입으로 확증하라는 거죠. 또 너희는 죽을 죄를 진 살인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배상을 받지 말고, 보석 같은 거, 보석금 내고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배상을 받지 말고 반드시 그를 죽일 것이며, 그래서 31절에서 어떠한 배상도 받지 말고 살인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석금도 받지 말고. 그러니까 무전 유죄, 유전 무죄, 막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돈을 내면 그 벌을 면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석도 받지 말고 무기징역도 선고하지 말고 다 사형을 선고하라는 말씀이죠. 32절. 또 그 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자기의 도피도시로 도피한 자를 위해 배상을 받음으로 그가 들어가 그 땅에 거하지 못하게 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너희가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살인을 했는데 처벌하지 않으면, 사형을 시키지 않으면 땅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가 흘려진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그 피로부터 깨끗하게 될 수 없느니라. 다른 사람을 죽이면 자기도 죽어야 비로소 땅이 더러워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거주할 땅, 곧 내가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주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느니라. 그래서 성경은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은 경우에는 도피도시로 도망가서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도피도시 안에 거하는 한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데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요, 죽임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피도시 안에 거하는 한 실수로 죽인 사람의 가족으로부터 피해 보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 보복자인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어떤 보복이나 심판도 받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게 도피도시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도피도시와 관련해서요, 우리는 몇 가지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제 이 교훈이요, 이제 이 도피도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교훈을 주는 것이겠죠. 2차적으로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관련이 있어요. 이 세상에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건 모르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로 인해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도피도시는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이 과실치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과실치사의 죄를 범한 자가 도피도시로 들어가면
죄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법이었죠. 우리나라에 이런 법이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독특한 법이에요. 아마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법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요, 단순히 이스라엘의 법을 넘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영적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어떤 사법 체계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법을 지정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구원에 관한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런 법을 세우신 겁니다. 이 도피도시를 하나의 이야기로 꾸며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나오죠.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피해 보복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도피도시가 나오죠.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과 피해 보복자, 도피도시가 주인공이에요. 먼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신약 성경의 복음의 진리로 비춰보면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실수로 죽인 적은 없죠. 그런데 영적인 의미에서 보자면요. 우리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과 같은 처지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면요. 성경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세 가지 이유로 사람을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먼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죠.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죄를 짓지 않아도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요, 이거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죄를 짓는 것과는 좀 다른 개념인데요. 이건 마치 인종과도 같아요. 인종. 모든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은요, 사람이 흑인으로 태어나고 백인으로 태어나고 동양인으로 태어나고 이렇게 태어났다는 겁니다. 출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니죠.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의지와는 관련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죄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건요, 인간의 의지와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아도 죄인인 거예요. 아기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인 겁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는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죄인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났다. 이 말과 같습니다. 이거와 같아요. 왜냐면요, 예를 들면 어떤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귀화해서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옛날에 로버트 할리 그런 분도 있고 그렇죠. 우리나라로 귀화해서 그 미국 사람이 한국에서 산다. 그 사람 한 사람이 우리나라를 선택한 거죠. 원래 자기 출생은 미국 사람이었지만 난 한국 사람이 되겠다. 그걸 선택한 거죠. 그래서 누군가와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았어요. 그럼 자녀들은 한국 사람이 되기로 결정한 게 아니잖아요. 한 사람, 우리 아버지, 우리 시조가 선택해서 그 자손들은 다 그 지역의 사람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아담은 자기가 죄인이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 결정했을까요? 아내를 위해서 죄인이 되기로 결정한 거죠.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로맨티스트예요. 그렇죠. 아내가 죄인이 됐어요. 죽을 운명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도 거기에 동참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담과 이브의 자녀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말은 이제 자기의 의지와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죄인이 첫 번째 이유가, 그러니까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람이 죄인인 둘째 이유는요, 실제로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을 뿐 아니라 실제로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어요. 죄를 한 번도 안 지어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인데요, 죄를 짓지 않아도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죠. 그런데 죄를 짓지 않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실제로 짓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선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에 또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인인 거는 이중적으로 죄인인 거죠.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이고 실제로 죄를 짓기 때문에 또 죄인이라는 거죠. 근데 이중적인 이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삼중적인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죄인인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죄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죄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각자 자신의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좋든 싫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 남자로 태어나면 국방의 의무를 가지고 있잖아요. 전 싫은데요, 이런 걸로 통하지 않죠. 물론 요즘은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해서 안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굉장히 까다로워요. 보통 사람이 그냥 저는 가기 싫은데요, 그런 건 통하지 않습니다. 아주 까다로워요, 그 조건이.
굉장히 아주 소수의 사람만 거기에 해당될 정도로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다 의무를 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 국가의 의무뿐만 아니라 그 세금을 내야 되는 납세의 의무도 있잖아요. 그건 피해갈 수가 없죠. 근데요, 그런 의무뿐만 아니라요, 예를 들면 어머니가 있으면 아기를 양육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아기에게 젖을 줘야 돼요. 아기가 젖을 주지 않으면 아기가 굶어 죽잖아요. 그럼 어머니는요, 아기에게 젖을 주고 아기의 생존에 필요한 것을 공급할 법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이걸 이제 보증인적 지위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기를 돌보지 않거나 아기에게 젖을 주지 않아서 아기가 죽게 되면요, 유기치사죄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애를 낳아놓고요, 예를 들면 10대 여학생이 애를 낳고 화장실에서 애를 낳고 도망가 버렸어요. 죄가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가서 애를 낳고 나서 애를 목 잘라 죽이진 않았어요. 그냥 놓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죄가 된다는 거예요. 유기죄가 되잖아요. 유기죄가. 그렇죠. 예, 그래서 사람이 죄인인 세 번째 이유는요, 자기의 인간의 의무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는 겁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이고 실제로 죄를 지어서 죄인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의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마땅히 하라고 하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6장에 나오죠. 요한복음 6장 28절부터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리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사람은요, 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을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이것을요, 좀 다른 식으로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이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회개하라고. 이게 사람의 의무라는 겁니다. 회개는 선택이 아니에요. 의무예요. 그래서 이것은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구원받은 사람도 심판을 받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지만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 자체로. 그래서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믿지 않아도, 하지 않아도 죄가 된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죠. 인간이 죄인인 이유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고요. 실제로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고요. 이게 이제 그 자귀죠. 실제로 무엇인가 해서 죄가 되는 경우죠.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 즉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신 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란 겁니다. 부작이라고 그러죠. 부작위에 의해서 죄인이 되는 거예요. 야구에서도 3아웃이 있잖아요. 그렇죠. 삼진 아웃제 뭐 이런 게 사회 곳곳에 제도로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세 가지 이유로 사람을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앞에서 저는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사람을 지옥에 보내지는 않으시죠. 예를 들면 계시록 20장 12절에서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더라. 성경은 각자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건 나에게 책임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국인으로 태어났다는 건 저에게 책임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으로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내가 지은 죄, 내가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것, 이것으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각자 자기 행위들에 따라. 어떤 사람이 제가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제가 지옥 간다는 건 너무 억울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지옥에 보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억울한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값을 치르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또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사람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지옥에 간다고 또 말씀하고 있죠. 각자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고요. 믿지 않는 사람이 지옥에 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 만일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스스로 지은 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서도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는 말은 없습니다. 일반 사회에서도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범죄는요, 그 행위가 위법하고 범죄의 구성 요건에 맞고 책임이 있어야 처벌을 받는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3요소예요. 그래서 아무리 행위가 위법하고 구성 요건에 맞아도 책임이 없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가 충족될 때 딱 처벌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요, 5살짜리 아이가 사람을 죽였다면, 야구방망이로 내려차가지고 사람을 죽였다면, 아니면 밀어서 사람을 죽였다면, 아니면 밧줄을 타고 막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밧줄을 풀어버렸어요. 떨어져서 죽겠죠, 작업하는 사람이. 그렇게 사람을 죽였다면 실수로 죽인 거죠. 근데 이제 그 사람을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죽었을 수도 있어요. 저 아저씨 골탕 먹게 하려고 밧줄 풀어서 죽게 할 수도 있죠. 사람을 죽인 행위는 법에 어긋나요. 이걸 위법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위법하다, 법에 어긋난다. 또 사람을 죽인 자에 대한 처벌이 우리나라 형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렇죠? 사람을 죽이면 몇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구성 요건에 맞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린아이는, 5살짜리 아이는요,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책임이 없다고 봐요, 법에서는. 그래서 처벌을 하지 않는 거예요. 5살짜리, 6살짜리 아이가 사람을 죽여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거죠. 민사적으로 사람이 죽은 거에 대해서 그 부모가 배상해야 될 책임이 있을지 몰라도 형사적인 어떤 감옥에 가진 않는다는 겁니다. 처벌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책임이 없으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 일반 법에서 그렇게 말해요. 이것은 일반 법률일 뿐만 아니라 성경의 법에서도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책임이 없는 자에게 벌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죄인으로 태어났죠. 하지만 만약 1살에 죽었다면 죄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할 수도 없죠. 그래서 어린아이는 죽으면 지옥에 가지 않는 겁니다. 자신이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 일이죠.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은요, 인간에게 책임이 없는 일입니다. 오직 첫째 사람이자 모든 인류의 조상인 아담에게만 그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사람을 지옥에 보내지 않으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과 같다고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들이 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과 같은 입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나는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실수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한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실수긴 하지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면 그 자신도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죠. 그런데 실수로 한 일에 대해서는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된다면 그건 좀 공정한 일은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의로운 일은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살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요, 살 길을 마련해 주세요. 심판하시기 전에 항상 살 길을 마련해 주시죠. 하나님께서는요, 한 가지 방법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도피도시 안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도피도시로 피하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일에 있어서 용서를 받게 된다는 거죠. 사람을 실수로 죽인 것은요, 어쩔 수 없는 일이죠. 도끼질을 하다가 날이 빠져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쳐서 죽였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불의의 사고죠. 그렇죠. 요즘 급발진 사고 같은 거 나잖아요. 운전을 잘하다가 갑자기 확, 내가 밟지도 않았는데 엑셀이 쫙 작동해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 확 치워 죽일 수도 있죠. 아니면 운전을 하는데 옆에서 차가 확 튀어나가지고 내가 확 핸들 틀어서 그 차 피하려다가 길가 행인 치워 죽이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처벌하지 않아요, 일반 법에서도. 그런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도피도시로 피하면 죽지 않고 살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죄인으로 태어난 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스스로 짓는 거지만 죄인으로 태어난 것은 내가 원해서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잖아요.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죄인으로 태어난 것 때문에 지옥에 보내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도피도시로 피하면 살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도피도시로 들어가지 않는다면요, 자신의 죄값을 치러야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실수로 죄를 지어도 도피도시로 들어가지 않으면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로마서 6장에 나와 있죠.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는 죄가 없었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요,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잘못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간 이름이 예수님인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요, 여러분과 저 때문에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의 잘못과 저의 잘못, 여러분의 죄와 저의 죄, 여러분의 인생과 저의 인생이 예수님을 죽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살고요. 우리의 생각대로 살고 우리 각자의 길을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겁니다.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겁니다. 원인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죽이진 않았죠. 내가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겠지? 이런 의도를 갖고 제가 죄를 지은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건 아니었잖아요. 내가 이렇게 악하게 살고 죄를 짓고 살고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죽으시겠지. 이런 의도를 갖고 그렇게 산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비록 제가 죄를 짓고 저의 죄가 예수님을 죽게 했지만 저는 예수님이 죽기를 바라며 죄를 짓지는 않았었다는 겁니다. 저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긴 했지만 저는 살인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저 때문에 죽었지만 제가 의도적으로 죽게 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살인범은 아니지만 과실치사범이라는 겁니다. 과실치사. 왜냐하면 의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제가 의도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따라서 저에게는 도피도시로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피해 보복자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피해 보복자가 누굴까요? 이 성경 본문을 보면요. 피해 보복자가 누군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피해 보복자는 죽은 사람의 형제거나 가장 가까운 친족이 되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래요. 누군가가 죽었을 때 그 사람의 권리나 의무를 대신 이행할 사람은 가장 가까운 형제가 됩니다. 그렇죠? 아니면 형제가 없는 경우엔 가장 가까운 친족이 돼요. 이게 이제 룻기에 자세히 나와 있죠. 형제가 없을 때 두 형제가 있었는데 다 둘 형제 다 죽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그 다시 땅을 되찾아올 사람은 가장 가까운 친족자가 땅을 되찾아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권리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도 또 이행해야 돼서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보아스보다 사실은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잖아요. 성경에서는 그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아무개라고 나와 있어요. 아무개라고. 그렇죠. 근데 그 아무개가 거부했죠.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도 이행해야 되니까 그걸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친족이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가장 가까운 친족의 권리를 행사했죠. 그래서 이 룻기도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친족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 그래서 형제나 가장 가까운 친족이 이 피해 보복자의 일을 하게 됩니다. 누가 나에게 손해를 가했으면 내가 다시 그 사람에게 갚는 거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거죠. 이게요, 이 성경이나 아니면 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요, 굉장히 잔인한 법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게 동해 보복형이라고 하거든요. 똑같은 방식으로 보복한다는 거예요. 이건요, 굉장히 자비로운 법이에요. 상대방이 내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면 난 어떻게 하죠? 상대방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해야 돼.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했으면 똑같이 눈물만 흘리게 하라는 거예요. 피눈물을 흘리게 하지 말고. 상대방이 내 코피 하나를 터뜨렸으면 코피 하나만 터뜨리라는 거예요. 2개 터뜨리지 말고, 쌍코피 터뜨리지 말고. 굉장히 관대한 법이에요. 사람은요, 그게 잘 안 되거든요. 더 지나치게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피해 보복자는요, 본인이 행해야 되는데, 본인이 보복해야 되는데, 본인이 보복할 수가 없어요. 죽어서. 그래서 그 권리를 가장 가까운 친족이 행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피해 보복자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겠죠. 그래서 한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형제나 가장 가까운 친척이 피해 보복자가 되어서 이 살인자의 뒤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살인자를 피해자의 형제나 가장 가까운 친족이 죽임으로 이 복수를 완성하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이 실수로 다른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면 피해자의 가족 중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즉시 피해 보복자가 됩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일 사람은요, 즉시 자신의 마음을 떠나서 도피도시로 도망가야 돼요. 짐 챙기러 집으로 가다가요, 거기서 피해 보복자 만나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피해 보복자 보니까 누가 내 형제를 실수로 죽였어. 근데 그 사람이 어디 사는 누구래. 그럼 그 사람 집으로 바로 찾아가겠죠. 그러니까 집으로 가면 안 돼요. 바로 도망가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피해자가 죽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요, 그를 위한 피해 보복자가 바로 칼을 들고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따라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죽인 자가 아직 도피도시에 들어가기 전이면 피해 보복자는 그를 죽여도 됩니다.
그러나 도피도시로 들어가고 나면 이제는 그를 죽이면 안 돼요. 도피도시의 책임을 맡고 있는 장로가 그 살인자를 피해 보복자로부터 보호해 주게 되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뒤에는요, 이 피해 보복자가 따르고 있습니다. 자기가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다만 이 피해 보복자는요, 좀 관대합니다. 기회를 주고 있을 뿐이에요. 도피도시로 들어가게. 이 피해 보복자도 괴로운 거예요. 피해 보복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살인자를, 죄에 대한, 죽음에 대한 책임 있는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사실은 죽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도피도시로 들어가게 여유를 주고 있는 겁니다. 즉시 따라가서 죽여야 되는데 기회를 주는 거예요. 빨리, 내가 널 죽이기 전에 빨리 네가 피해라. 내가 널 죽이지 않게 빨리 도망가라. 이렇게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아무리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도요, 이 피해 보복자가 등 뒤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해진 때가 되면 그 피해 보복자는요, 자신의 칼집에서 칼을 뽑아서 내리칠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뒤따르는 이 피해 보복자가 누굴까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친족, 그분이 피해 보복자인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9절에서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원수를 갚으신데 피해 보복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로마서 5장에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고,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힘이 없을 때, 죄인이었을 때, 원수였을 때. 원수 갚으신다는 거예요. 피해 보복자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한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있죠. 하나님은 뭐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형리 같은 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좋은 의도로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팩트, 사실은 아니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진노하고 계신 거예요. 화가 나셨어요. 피해 보복자로서. 다만 관대한 피해 보복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도망가. 내가 지금 셋셀 동안 도망가. 이러는 거예요. 셋 다 셌는데도 도망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다섯을 셀게 도망가. 다섯을 다 셌는데 도망가지 않아요. 열을 더 셀 테니까 도망가. 그러니까 이제는 뭐 셋 세고 죽인다고 해서 안 죽었죠. 다섯 세고 잡는다고 해서 안 잡았죠. 열세도 이제는 안 잡겠지 하고 있는데 그땐 진짜로 딱 치실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무한히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족으로서 피해 보복을 하기 위해서 죽음의 책임이 있는 사람을 쫓는 분이 누구인지는 명확하죠.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만약 제가 도피도시를 발견하지 못하고 안전지대로 들어가지 않으면 자신의 아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죽이신다는 겁니다. 그 저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시,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난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을 죽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실수로 죽였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생각할까요? 근데 실수로 죽여놓고도 그냥 잘 살아요. 좀 미안해요 하고 그냥 잘 살아요. 미안하지만 저 봐주실 거죠? 그냥 그러고 잘 살아요. 그럼 어떨까요? 화가 나겠죠. 실수로 죽여도 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막 손이 발이 되게 비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좀 피해자도 처음엔 좀 화가 났다도 감정이 누그러들겠죠. 근데 전혀 미안해하지도 않아요. 찾아오지도 않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화가 나죠. 합의도 안 해줘요, 그러면.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그런 감정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자신의 아들이 죽었는데 전혀 미안해하지도 않고요.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회는 주시지만 영원히 주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피해 원수를 갚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구원받지 못한 인간의 비극입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은요, 다 비극이에요. 근데 왜 비극이냐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비극이에요. 사람이 대적하고 싸우는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게 바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 화해를 시켜주시러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화해를 받아들이기 전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원수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게 인간의 비극이고 인간의 문제예요. 사람이 죽게 되는 것, 병드는 것, 이게 인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는요, 인간의 원수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도피도시로 들어가지 않으면 제 자신이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 성경을 읽다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나는 지금 굉장히 예수님을 내가 믿기 전까지 나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살았구나. 정말 살얼음판을 걷고 있었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도시로 피한 사람은요,
그 사람이 누구이건 간에 상관없이 모두 다 보호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안식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많이 있지만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감사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저에게 진노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더 이상 저의 원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정말 감사해요. 이것이 얼마나 저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지 아세요? 저는요, 지금 죽어도 돌아갈 집이 있어요. 그곳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요, 평안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평안과 기쁨은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옵니다. 저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저를 미워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만 저를 사랑하신다면, 저를 미워하지 않으신다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저를 미워해도 상관없어요. 궁극적으로 큰 문제에 부딪힌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저의 원수가 아니라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의 원수랄지라도 위험한 것이 아니에요. 반대 상황이면 위험한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원수라면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후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직 도피도시로 피하지 않은 사람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요, 위험천만한 상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시편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편 7편 11절부터 13절을 가지고 조나단 에드워즈가 성난 하나님의 손안에 떨어진 죄인들이라는 설교를 했거든요. 이게 미국 교과서에도 실린 설교예요. 근데 미국 교과서에 이제 이렇게 좀 잔인한 설교를 한 경우도 있다. 과거에는 이런 나쁜 예로 실리긴 했는데 내용이 뭔지 아세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근데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의 손 아래에는 불이 활활 타르고 있어요. 마치 우리가 뭐 드럼통 같은 거에 뭘 넣고 막 불을 태울 때 있잖아요. 겨울에 추울 때 야외에서. 그런 불이 타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손을 위에 손바닥을 이렇게 하고 계신데 그 위에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있냐면 마치 보풀 같은 거 있죠. 시로라기 하나. 옷에서 빠진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과 같다는 거예요. 사람이 상태가. 그 사람의 가치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가치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신데 곧 이렇게 뒤집을 거라는 게 그 설교의 내용이에요. 그게 다른 교회에서 한 거거든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자기 교회에서 한 게 아니라. 뒤에서 설교를 듣던 목사님이 설교 끝나지도 않은데 손을 잡아 끌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 설교로 인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구원받지도 않은 채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구원받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본문이 바로 이 시편 7편 11절부터 13절이었어요.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판단하시며 하나님은 사악한 자를 향하여 날마다 분노하신도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날마다 분노하신대요. 날마다. 다만 참고 계신 거예요. 그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자신의 칼을 가시리니 회개하지 않으면 칼을 갈고 계시대요. 그분께서 이미 자신의 활을 당기시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 화살을 이미 당기셨대요. 화살이 활통에 있는 게 아니라 꺼내서 당기고 계신 거예요. 이미 자신의 활을 당기시고 준비하셨도다. 또 그분께서 그를 위하여 죽이는 도구를 마련하셨나니 그분께서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 자신의 화살들을 정하시는도다. 교리적으로 물론 이게 대환란과 관련이 있겠죠. 적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영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다 관련이 있겠죠. 구원받지 않은 사악한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의 머리를 향해서 자신의 화살을 정조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 누군가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일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원수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향해서 진노하고 계시고요. 여러분을 향해서 심판의 활을 당기고 계시고 자신의 아들의 죽음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 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뭔가 불안한 거예요. 돈이 있고요. 권력이 있고 다 있어도 뭔가 불안한 거예요.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철학자들은 이거 앙스트라고 부르고 막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뭔가 있는 어떤 불안함. 뭔가가 불안한데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 성경은 그게 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조금 더 기다려주고 계세요. 인내가 많으신 분이죠. 근데 영원히 인내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그 활시를 놓으시고요. 칼을 뽑으신다는 겁니다. 화살로 쏴서 쓰러뜨리고 칼로 가서 머리를 베시는 거예요. 전쟁에서 용사들이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용사시거든요. 이제 세 번째, 도피도시. 오늘 설교의 주인공이 셋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 피해 보복자, 그리고 도피도시입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피의 보복자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도피도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도피도시가 상징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도피도시의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도피도시로 들어가면 죽지 않아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죄인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을 대신 맞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이 죄인인 나에게 날아와서 내 심장을 관통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맞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가 만족을 얻었어요. 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나에게 진노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 때문에, 저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몰랐었습니다, 과거에. 하지만 어느 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구원받았어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저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바로 저에게 있다는 사실을 성령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도피도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도피도시를 스스로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마련해 주신 도피도시로 들어가면 돼요. 우리는 스스로 구원자가 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이뤄놓으신 참된 구원자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것 외에는요, 구원받는데 어떤 제약이나 조건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마도 도피도시를 염두에 두셨겠죠. 예수님은 도피도시예요. 거기로 도망오는 사람은요, 절대 내쫓지 않으시겠대요. 도피도시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안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걸어서 가거나 말을 타고 오거나 낙타를 타고 오거나 자동차를 타고 오거나 비행기를 타고 오는 것, 아무런 차이를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 읽다가 구원받았죠. 누가 복음 전해서 구원받는 경우도 있고요. 전도지 읽다가 구원받을 수도 있어요. 다 다양해요.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집회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다 똑같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낙하산을 타고 떨어져도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도피도시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즉시 안전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구원받을 때 영접기도를 한 사람도 있고 그런 걸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영접기도 그게 뭐예요? 이런 사람도 있죠. 구원받을 때 운 사람도 있고 웃은 사람도 있어요. 너무 좋아서. 어려서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나이 들어서 구원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구원받는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렸을 때 구원받아서 그 순간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구원받은 장소와 시기와 방법은 달라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로 받아들였다면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주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나오죠. 그의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임하리이다. 우리가 일부러 죽이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일부러 죽인다는 거예요. 내 자식을 걸 수 있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죽이십시오. 진짜 죽여도 되냐? 그러니까 내 자식을 걸겠습니다. 우리 자손에게 임할 겁니다. 그의 피가. 아주 고의를 갖고 있는 거죠. 확정된 고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근데 갈보리 동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죠. 그걸 보통 가상 7원이라고 하거든요. 7마디 말씀을 십자가 위에서 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온 기도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알고 한 일을요, 그냥 모르고 한 일로 해달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간구하셨을 때, 이 간구를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즉시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인 살인죄를 과실치사로 감경해 주신 겁니다. 우리의 변호자이신 예수님께서는요, 비록 사람들의 죄 때문에 자신이 죽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고의해서 실수로 살인해서 과실치사로 낮춰달라고 재판장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죄를 지어놓고 다 술 마셔서 그랬다고 하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술 마셨다는 거는 고의가 없다는 거거든요. 술을 마셨다면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럼 자기가 잘못해서 죽였지만 고의로 죽인 게 아니다. 고의로 사고 내지 않았다. 그래서 다 술 마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범죄자들 다 술 마시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기억이 안 난다고. 고의가 아니었다는 말을 어필하는 거거든요. 그럼 죄가 깎여요. 살인해서 과실치사 되는 거예요. 깎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살인죄에서 과실치사로, 살인죄는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이게 살인죄죠.
과실치사는 뭔지 아세요? 죽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도피도시로 도망가면 죽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의 운명은요, 반드시 죽어야 되는 운명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운명을 바꿔주신 거예요. 죽지 않을 수도 있는 운명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근데 이걸 받아들이면 죽지 않을 수 있는 거고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도피도시로 들어가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감경해 달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로 인해서 우리는 살인범에서 과실치사범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도피도시로 가기만 하면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간구를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도피도시로 도망가도 거기서 피해 보복자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끌려나와 죽임을 당하고 지옥으로 던져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살인범에서 과실치사범으로 죄를 가볍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간구로 인해서 우리는 도피도시로 도망가기만 하면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합니다. 이 세상의 운명을 바꿀 수는 없어요. 누구도. 근데 사람은요, 바꿀 수 있는 게 있는데요. 바로 자기의 운명이에요. 다른 사람의 운명은 못 바꿔요. 세상의 운명도 못 바꿉니다. 자기의 운명은 바꿀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지금 이 건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지금 저의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영혼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의 문제는요,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은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지옥에서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만 해요. 하지만 해결책이 없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피도시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도피도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아직 구원받지 않은 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부모님 때문에, 아니면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아니면 친구 때문에 억지로 교회에 다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만약 하나님이 있다면 내가 그래도 교회에 다니니까 좀 예쁘게 봐주시겠지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분은 정말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 건물 안에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것도 아니에요. 좋은 교회 안에 앉아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가족들이 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고 하나님의 뜻을 충실히 실천하는 교회 안에 있어도요,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자동으로 구원받게 되고 안전을 보장받게 되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이에요. 왜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밤 잠자리에 들어서 내일 아침 이 세상에서 깨어나지 못한다 해도요,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그 이유를 아세요? 저는 도피도시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저는 안전해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제 안에 들어오시고 또 저를 예수님 안으로 성령님께서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제가 아주 중요한 조언을 하나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즉시 도피도시로 피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요, 어떠한 죄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밖에서는요, 아주 작은 죄도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작은 거짓말 하나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완벽하게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겐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겐 어떠한 죄도 용서받을 수 없는데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있는 분 중에 아직 구원은 받았지만 죄 문제에 연루되어 있는 분이 있나요? 구원은 받았지만 큰 죄를 지은 적이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죄를 짓고 있는 분이 있나요? 그런 분이 있다면 제 말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지은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착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다. 이건 마귀의 또 다른 거짓말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의 죄의 값이 치러진 거죠. 십자가 위에서.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용서를 받은 건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한일서 1장 9절 보면 알 수 있죠. 만일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굴까요? 사도 요한, 구원받은 사람이죠. 사도 요한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편지를 쓴 게 요한일서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자백하면 용서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자백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자백하지 않아도 구원받은 사람이 하늘나라에 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받지 못하겠죠. 예, 그 문제예요. 교제의 문제예요. 그리고 자백하지 않으면, 구원은 받았지만 자백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는데요, 내가 사실 그때 그래서 미안해,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다 해결될 텐데 얘기를 안 해요. 교제가 안 돼요. 그러면 자백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만약 우리가 우리의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대요. 구원받고 나서도요, 불의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옥에 가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아무런 상급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도 자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날마다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죠. 사무엘기 목사님은 하루에 3시간씩 성경을 읽는다고. 이분은 1년 52개월 스케줄이 다 차 있는 분이거든요. 3년치가 차 있어요. 지금 예약하면 3년 후에 초청할 수가 있어요. 하루에 3시간씩 성경을 읽는데요. 근데 그렇게 성경을 읽는 이유가 거기서 집회 다니니까 집회 설교 거리를 찾느라고가 아니라 날마다 자기의 마음을 씻느라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3시간씩 빡빡빡빡 씻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 보면 우리는 막 설렁설렁 씻고 나오는 거죠. 아이들 그럴 때가 있죠. 씻으라고 해서, 씻으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씻으러 들어가서 금방 나와요. 너 씻었어? 네, 씻었대요. 어쩌면 우리는 그러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예. 3시간씩 씻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죠? 작은 불의에서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작은 죄든 큰 죄든 죄로 더러워진 것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만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리스도 밖엔 용서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그리스도는 도피성이죠. 도피성 안으로 일단 들어오면 돼요. 거기서 그럼 용서를 구하면 다 용서가 된다는 거죠. 만약 오늘 설교를 들으신 분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요, 오늘 제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보다 감히 제가 남의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이거는 제가 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구원받지 않은 분이라면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이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거부함으로 자기 자신을 해치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베푸시기 원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언젠가 오늘의 결정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이었다는 사실에 막 온몸이 전율이 될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서 보면, 아, 그때 내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는데 계속 거부하다가 그날은 예수님을 믿었는데 정말 그날의 결정이 나의 영원한 운명을 바꾼 거구나. 그걸 하늘나라에 가서 막 몸에 전율을 하면서 느끼게 될 거예요. 우리의 참된 도피도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구원해 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삼아 주시고 이 세상에서 또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이 귀한 진리를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직 이 설교를 들은 사람 가운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주님께서 더 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란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이 거저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저희가 마지막 주기 때문에 주의 만찬을 하려고 합니다. 이 주의 만찬은요,